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자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의 족보가 처음부터 쫙 나와요. 왕, 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왕의 족보가 나오고 모든 문장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왕의 나라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왕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와서 왕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죠. 파송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의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일하시다가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종이기 족보가 없고 무조건 처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다 일하시다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송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다가 자기 몸도 모든 것도 다 뼈까지 가죽까지 전부 다 인간에게 주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고 그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복음이 마가복음, 송아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읽었던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의 복음.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사람의 복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족보가 나와요. 사람도 족보가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건 이방인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고 또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하는 이런 장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냈고 문장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살다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가시는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독수리가 높이 나르고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 독수리 복음. 그래서 여기는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의 복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의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건 시초예요. 시초.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나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초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어떤 한 지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예요. 영원한 영적 세계, 영원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일본 성경과 중국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을 안 쓰고 시초라고 해요.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시초에 이렇게 하고 여기 그리고 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이렇게 영혼 속에 에서 이렇게 계셨다. 근데 이분이 곧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이 빛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빛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태양빛, 별이나 달의 빛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그 생명 근원 자체를 얘기해요. 그 생명이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곧 바로 사람에게 빛이에요. 우리 한자어에 불화자가 있어요. 불화자. 이게 사람인을 쓰고 그 위에 점이 두 개 있거든요. 이것이 불꽃이거든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의미가 있으니 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 불화자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어둠을 비춰서 비쳤는데 이 어둠을 처음에 태초에서는 이 어둠의 비침으로 이 빛이 비침으로써 모든 생명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땅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죄에 가려워 있어. 죄에 다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빛을 대해서 소개하러 왔어요. 증언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가서 이 빛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빛을 전하러 왔지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 빛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를 했냐?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시 오실 그 빛을 오시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다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이 말씀은 어떻게 오시는데 자기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다 만드신 것인데 이 만드신 당신의 땅으로 찾아왔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을 영접한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자녀가 된다고 하는 뭐 혈통으로 육신처럼 어디 혈통이 아니고 육정도 그런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은 어떻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말씀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고 정말 은혜와 진리가 아주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을 봤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서 회개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가까이 왔다. 영접해라. 근데 그 길은 뭐냐? 지금까지 네가 있었던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 그럴 때 그를 영접할 수가 있다라고 외치니까 오래간만에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여기 궁금했던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자냐? 누구냐? 얘기할 때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 근데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세례요한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봤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받기를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그인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가 그랬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 머무르든지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현실 속에서 그는 그래서 세례를 줬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36절에 소개를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고 계시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는 그분을 나타내기,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소리요, 하나의 길잡이일 뿐이지 자기가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요한과 그래서 보라, 그때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른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베드로한테 달려갔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씩 모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또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셨죠. 빌립을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는 베스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죠.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율법이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가 기록된 그분을 우리 만났다. 그렇게 그러면서 바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
나사렛에서는 뭐 나온다는 말이 없는데 그래도 빌립이 와봐 하여튼 와서 만나봐 와봐 하고 이 나다나엘을 끌고 오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왔어요.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뭐 했겠어요? 그곳에 그냥 가서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갖고 나다나엘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믿냐? 근데 이제부터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곧 누구냐?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말씀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곧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을 생명이 되시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바로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거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안드레가 따라갔다가 예수님 보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청했고 또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담대하고 강하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